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들의 아내가 달선하여 남편에게 시늘을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한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가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혔을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나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말씀을 좀 길게 봤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여인이 다른 남자와 탈선을 하여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로 인하여 간통한 것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남편이 의심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 에바의 보리가루를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16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감별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그 배가 뭐 부르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죄를 고백한다든지 내가 부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먹고 아무 일이 없으면 임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는 의심의 범이었고 아내가 그의 남편을 곧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이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고 남편은 무지할 것이나 여인도 죄가 있으면 당하고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에 성적인 문제로 탈선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자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남자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여인들이 더 약자이고 여인들을 더 이렇게 남자보다 더 아래로 봐서 그런지 이렇게 여인들이 탈선하는 모습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탈선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도 잘못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남자가 탈선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나 의심병이 들면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이 당시에는 이런 간통에 대한 의심병이고 잘못된 거에 의심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의심에 대한 생각을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의심이 생기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만든 그 주체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의심이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런 의심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걸로 인하여 본인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인도 부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해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모든 해답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해답법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검증해주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떳떳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의심의 법이고 남편을 두고 탈선에 더럽혔을 때에 의심이 생긴 일로 인한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서로가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 법대로 행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해서
그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처벌들도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아니면 답답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개인의 생각으로 그 모든 걸 정죄하고 의심한 것을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어떤 생각에 잘못된 어떤 실타래가 하나 생기면 그 실타래 하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더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고 오늘도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긴 의심과 그 의심의 문제가 죄로 뻗어나가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삶의 문제에 모든 얻을 수 없는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생각으로 그 모든 생각을 연장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